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그릇, 곧 귀하게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까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귀하게 쓰거나 또는 천하게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제가 3년 전에 교회 찻잔과 그릇을 사러 청주의 어떤 그릇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그릇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원래 저는 그릇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릇 가게에 가니까 이렇게 그릇들을 하나씩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쁜 그릇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것보다 좀 이쁘다 싶으면요, 가격이 2배, 3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질그릇보다 나무 그릇이 더 좋고, 또 나무 그릇보다 은그릇이 더 귀하고, 또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릇의 재질,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릇을 쓰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도 혹시 수조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뉴스 기사에 보니까 자산 20억 이상, 또 가구의 연수입이 2억 이상이 돼야지 금수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 기사가 얼마나 친절하면 그 기사 안에 수저 계급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계급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흑수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는 천하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거나 우리를 천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배운 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또 배경이 조금 미약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릇의 재질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쓰셨다면 저는 아예 쓰지도 않으실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써주신 것,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요,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이
괜히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저의 마음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 예배가 있을 때마다 헌금 봉투에 그 제목을 썼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쓰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람의 현재의 재질, 현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그를 세우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큰 용사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둘째 아들이요 또래보다 키가 좀 작습니다. 6살인데 또래 친구보다 머리 하나 차이가 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둘째 아들 만나면 꼬맹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꼬맹이라는 단어 대신 너 이제 앞으로 큰 용사다,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큰 용사라고 불러줬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전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민족에게 타작했던 밀이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 얘는 큰 용사가 될 거야. 그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가 이 반석, 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을 때 이 시몬도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머리보다 행동이 앞서서 실수가 많고 서툴렀던 제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현재를 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베드로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받는 그릇 부족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발목 잡힌 인생을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라.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면 우리는 일찍이 포기하고 대마처럼 세상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의 역사하에 가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물을 길러오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항아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항아리의 몸, 허리 부분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왼쪽 허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마는 것입니다. 왼쪽 허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열심히 물을 담아도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에 물이 절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열심히 물을 담는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나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님만 힘드니까 이제 나를 버려달라고 주인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항아리야, 이 꽃이 보이냐? 이 꽃길은 너의 작품이란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놀랍니다. 이게 내 작품이라고요?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너의 깨짐 허리춤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심어놓았던 이 씨들이 꽃으로 자라나서 꽃길이 된 거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너에게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깨진 항아리가 주인의 계획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깨지는 질그릇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집집마다 주방 찻잔에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찻잔을 모으는 게 취미가 있으셔서 제가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찻잔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수많은 찻잔을 다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늘 손이 가는 찻잔만 쓰시고 그것들만 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무리 손이 가는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고 김치를 담았는지 그 그릇에 김치 자국이 남아있으면 그 그릇이 아무리 손이 가고 귀한 것이라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을 쓰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거기에 음식을 담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텐데 맑은 물을 뿌리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잔과 대접의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겉만 깨끗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할 때서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연무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4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났고, 한 분은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보혈 기도라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았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 손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기도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그릇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마음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할 준비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죠. 직분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시면 내 신앙도 바르게 세워야 하지만 권사님의 권자가 권할 권자거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선 가장 기초가 뭐냐면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이시면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예배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련회가 되면 긴장을 해요.
한 놈도 낙오되지 않게,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게 긴장을 하는데, 선생님들에게 가장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수련회 어떻게 해서든지 참석해달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참석을 안 하면 그 반 학생들에게 어떻게 선생님이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배로 생각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고개가 막 숙여지는데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이시면 우리 집사님도 해야죠. 잡을 집자거든요. 잡을 집. 뭘 잡을까요? 예배도 잡고 말씀도 잡고 일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약한 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 아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렵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PC방도 가게 되고 독서실에서 잡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방을 시키면서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그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일 한 가지라도 잡기, 그걸 도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귀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되죠. 교회 밖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장도 말할 수 있고 사업장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가정 한 파트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선 목사님이 쓴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 안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고등부의 한 여학생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모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 너무 잘 알았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고모랑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고모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반대하고 막 싸우게 되니까 너무 이 학생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꼭 교회만 오면 용서하라고 하고 하니까 이 학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난 왜 맨날 고모랑 싸우지? 늘 회개 제목이 고모랑 싸우는 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여학생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고모와의 관계도 해결되겠구나, 이런 다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뜨겁게 기도하고 집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죄 지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뭘 했냐면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또 들어가면 고모랑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변함이 없었어요. 난 기도로 변했지만 고모는 변하지 않았죠. 고모가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반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고모 눈가에 주름을 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모가 이뻤는데 나를 키우느냐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구나.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울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하면서 고모를 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고모가 그 말에 마음이 녹은 거예요. 마음에 있던 상처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신음들이 녹아져서 놀랍게도 그 주일날 그 여학생을 따라서 그 고모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 선한목자교회 집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재질이 아니라 사람의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쓰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탐욕과 모든 악독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반복하면서 행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왕이면 확실하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